13장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광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에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요즘 새벽 본문이 역대하 말씀이고 지금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어제 새벽 본문이고 오늘 새벽에는 역대하 14장 말씀을 받습니다. 13장 말씀을 보기 전에 14장 말씀을 보면 14장에 가서는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입니다. 아사왕.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역대하 14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과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고 지금 역대하 14장은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유다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깨트리고 찍었습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저 좀 보세요.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 나라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땅에 우상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세라 우상도 있고 또 산당도 있고, 갑사 밑에 가면 굿당 같은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데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가고, 교회 다니는데 자녀가 대학 가려고 하니까 어느 대학 가야 되는지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더니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내 마음을 확정할 때, 기도하기로 확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확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우상,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있을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느냐? 좀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를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이 염려를 바라보잖아요. 염려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가지가 염려할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가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카드 다 쓰시죠? 신용카드. 저도 교회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카드비가 꽤 많이 나온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쓴 카드비가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음 달에 가서 결제가 되잖아요. 결제가 될 때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아마 모든 카드 회사들은 다 있습니다. 적시 결제라는 게 있어요. 5천 원을 썼잖아요. 그럼 5천 원을 썼다고 딱 그 카드비가 딱 오르게 되면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쓴 카드비가 5천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달이 안 돼도 적시 결제 그러면 내 통장에서 딱 결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나중에 통장에는 돈이 그대로 있고 카드는 많이 쓰면 사실은 통장에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카드값으로 싹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원 이상만 되면 제가 적시 결제 수시로 한 달에 몇 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안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내 통장의 잔고의 현실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사실은 제 통장의 잔고가 100만 원인데 카드를 200만 원을 썼다고 합시다. 그럼 나중에 카드 결제할 때가 되면 결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시 결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한 달에 4-5번, 더 6-7번을 적시 결제할 때가, 어떤 비싼 거는 사면 그 다음날 딱 떠오르면 바로 적시 결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담이 없거든요.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도 몇 가지의 염려가 생깁니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그러면 그 염려를 쌓아두지 말고, 한꺼번에 결제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바로바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또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여러분, 염려를 쌓아두잖아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 하면 불면증이 되고, 불면증은 여러분 이제 의사들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해요. 스트레스가 염려 아닙니까? 그게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불면증이 되고, 불면증이 나중에 또 뭐로 이어지냐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일리지가 쌓여서 쫙 쌓이다 보면 염려 이거를
적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제를 못하고 쌓아둬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쓴 거를 보면 나중에 이렇게 그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썼던가 안 썼던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언제 이런 걸 썼지 싶을 정도로 염려가 그렇습니다. 쌓아두면 나는 다 잊어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염려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시결제. 여러분 우리는 염려의 우상, 여기 보면 염려의 산당, 염려의 주상, 또 염려의 태양상, 이런 것들 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염려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적시결제할 수 있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기도로 염려를 적시 결제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어제 쌓였던 염려를 새벽에 기도하면서 결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하루 동안 또 염려거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아사가 산당을 다 부셨잖아요. 또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염려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또 적시결제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와서 다 결제하고 나면, 그러면 딱 결제하고 나면 마음이 이제 없잖아요. 빚이 없잖아요. 그럼 빚이 없어지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적시 결제하고 일어났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또 염려가 생길지라도 기도하면서 싹 적시 결제하고 나갈 때는 다 틀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래야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없애고 제거했더니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염려의 우상들, 아직도 여러분 자리에 잡고 있는 염려의 우상들, 자녀들을 향한 경제적인 거, 건강, 이런 모든 염려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적시 결제할 수 있는, 그래서 평안함으로 늘 들어올 때는 하고 들어왔다가 기도하고 나갈 때는 편안하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고 들어올지라도 기도하면서 적시 결제하고, 우리 카드 결제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안 쓰는 거 아니잖아. 내가 다음 달에는 많이 쓰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또 쓰게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써야 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안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시 결제합시다. 할렐루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상 그러면 불상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염려가 우상이다. 다시 한번, 염려가 우상이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상들이 많아요. 그 우상들을 오늘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단어 보면 없애고 깨트리고 찢고 한 것처럼 그 염려를 기도함으로 없애고 깨트리고 찢고 적시결제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막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성경의 역사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걸 물어보네.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이방문이에요. 모르는구나. 자, 최수종입니까?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18대째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그렇지. 이건 알아야지.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가 했죠? 그렇지. 오늘 안 좋으니까 빨리빨리 하네. 잘했어요. 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김용래 권사님,
르호보암. 르호보암 때 이걸로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됩니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요. 그래가지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북쪽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북조선이라고 하지만 저기는 조선인민공화국, 우리는 대한민국. 그런 것처럼 같은 민족이고 조선인민공화국 사람이랑 대한민국 사람이랑 만나면 이야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응? 그거 통해요. 거기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침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아침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할까요? 북한 조선인민공화국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할까요? 조선인민공화국 사람하고 말이 통하지.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도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는지 다음 주에 제가 고윤남 권사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왜 갈라졌는지 다음 주에 말씀하셔. 잘 연구해. 알아요? 말해. 그러니까 씩 웃는 거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지금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서로 나뉘었는지,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때문에 나뉘었는지, 왜 나뉘어졌는지 공부를 해서 저한테 답을 해요. 김용래 권사님은 알아요? 대답을 해요. 안다 모른다. 에? 할례 같은 사주 하고 있대. 좀 배워요 장로님한테. 무슨 할례? 아니 사도행전하고 지금 역대하고 섞여가지고 아이고. 이를 뺐어요? 그럼 김이 붙었어요 입에? 김 드셨어요? 자, 저 봐요. 자, 아무튼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에요.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의 왕은 이름이 비슷해요. 얄궂게 여로보암. 북쪽에 지금 조선인민공화국의 대표는 누굽니까? 뚱떼지 김정은. 대한민국은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 나누어져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죽고, 남쪽의 왕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는데, 그때 북쪽은 여로보암이 좀 오래 살았던 모양입니다.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이고 남쪽의 왕은 르호보암의 아들 누구예요? 아비야. 요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6.25 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났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볼게요. 군사력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 자, 군사력을 보면 지금이야 무슨 뭐 핵미사일도 있고 뭐 스텔스 비행기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뭐 마차, 전차, 그다음에 창칼 그런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명이냐, 군인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인이. 아비야는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요? 유다의 군사라든 몇 명이에요? 40만 명. 여로보암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 여기는 몇 명이에요? 자, 80대 40, 80대 40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80만 명이 이기죠.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여기 밑에 빨간 거 남유다, 요 정도 땅이에요. 북쪽은 그러니까 두 개 지파예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근데 베냐민 지파는 우리도 지금 김씨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이성이 누군가? 양씨? 양씨는 한 명밖에 없네. 윤씨도 한 명밖에 없고. 이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작았습니다. 조그맣게. 그래서 뭐 이제 북쪽은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이 됐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작으니까. 어디가 땅이 넓습니까? 북쪽이 넓어요? 남쪽이 넓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북쪽이 넓어요? 남쪽이 넓어요? 그러면 사람 수는 북쪽이 많을까요? 남쪽이 많을까요? 북쪽이 훨씬 많습니다. 10개 지파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디가 훨씬 강력해요? 북쪽이 훨씬 강력합니다. 80대
40이니까. 그래서 그 스라마임산 4절을 볼게요. 자,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미리 보고 갑시다. 베델이 여기 있어요.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던 그 베델 여기 있고, 그 위에 단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4절을 볼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아비야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김용래 권사님 답해 보세요. 아비야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다. 잘하시네. 자, 제가 유다 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비야입니다. 제가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여기 보니까 스마라임 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산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 지명이 지금 없어져서 스마라임 산이라는 곳에 서서, 이게 말하자면 심리전이에요. 우리가 대북 방송 막 하는 것처럼 김정은이가 뭐 했다 그러면 그 DMZ에서 우리 한국에서 보내는 방송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어떤 사람들은 탈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왕이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들을 수 있게 말로만 했겠습니까? 막 뭘 써서 삐라도 뿌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지금 심리전을 벌이는데, 이 내용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는 심리전의 한 부분, 이 내용이 아비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자, 5절을 볼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 저희들은,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에서는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면 어른들은 인감을 찍고 하겠지만 애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손가락 거는 거 외에도, 우리 동네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막 밟아. 그래가 약속을 어기면 이걸 핥아 먹어야 돼. 아니, 저희는 그랬다고. 저희는 한 다음에 언우만 안 할 때, 여러분 동네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냥 밟고 약속을 하면 이거 먹어야 돼. 이제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언약을 할 때. 그래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거는 소금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내 자녀들이 왕이 될 것이다. 내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라가 나뉘어지기잖아요. 지금 북쪽에 나뉘어진 게 얼마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북쪽 군사들도 남쪽 유다와 싸우려고 온 이 군사들도 옛날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사실을 북쪽에 있는 군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아비야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소금 언약으로 다윗의 자손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깬 거 아닙니까? 깨고 자기들이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8절을 볼게요. 5절? 8절을 볼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너희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전혀 모르면 모르겠는데 다 알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도 있고 그 자녀들도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덜컹, 아이고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사기는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심리전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비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금송아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느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이스라엘은요 1년에 한 번 꼭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유다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예요? 지금 아비야예요. 그럼 이 아비야가 르호보암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까요?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자, 평양에 사는 조선인민공화국 시민이 대한민국 추석이라고 대한민국 서울에 와서 형집에 와서 추석을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평양으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오면 그래서 여로보암이 못 가게 막았습니다. 남쪽으로 못 가게. 지금 우리 휴전선 있는 것처럼 막고, 자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루살렘만 성전이냐? 예루살렘만 제단이냐? 우리도 제단을 만들자. 그리고는 아까 지도에 봤죠? 남쪽에는 베델에다가, 그리고 저 북쪽에는 머니까 단에다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출애굽 광야에서 만든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돌판에 쓴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북쪽 제단에는, 북쪽에는 이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물두멍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금으로 등대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그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법궤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믿고 기도했으니까. 근데 법궤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만든 게 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랬습니다. 금송아지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지금 아비야가 너희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북쪽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쪼그라지겠지.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법궤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데. 이런 사실을 지금 아비야가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북쪽 사람들만 듣겠습니까? 남쪽 유다 군인들은요, 맞아, 우리는 법궤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로 소금 약속하셨지. 한쪽은 들으면서 사기가 확 올라가고, 한쪽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네. 점점 사기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아비야가 멈추지 않고 9절을 볼게.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레위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제사장이니까. 누가 저한테 뭐 대통령이 말이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뭐 아니면 불상을 갖다 놓고 이게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볼 때 여로보암에게 레위 지파 또는 아론의 자손 그 제사장들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들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목사님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 눈 똑바로 뜨고 말이야. 하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 11장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런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제사장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제사장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로 옵니까? 지금처럼 막 우리 DMZ처럼 막 철책선을 끊어놓고 막 지키고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국경이 있어도 북쪽에 있는 레위 지파들, 아론의 자손들이 전부 다 어디로 옵니까? 남쪽 유다로 옵니다. 그냥 북쪽은 제사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지 마음에 드는 사람, 아까 보니까 소 한 마리하고 뭐 염소 몇 마리면 그냥 자, 오늘부터 저기 김용래 권사님 100만 원 가져오면 오늘부터 목사, 그것도 누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장립을 시켰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거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북쪽에 있는 군사들이 더 맞아, 그랬지. 우리는 레위인이 없어. 우리는 제사장이 없어. 보통 백성들이, 레위인도 아닌 사람이 지금 제사장을 하고 있고 그것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나 너희는 그를 배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배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혀 신앙이 없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그게 귀에 안 들어왔을 텐데 이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비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가슴에 팍 박혔을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북쪽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자르고 아무나 장립시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레위 지파 중에 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권위를 그대로, 왕인 아비야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목사님의 권위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 그렇게 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안 돼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도할 때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배반했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지, 예배드리지 않았지, 기도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오른단 말이죠. 그리고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점점 느려집니다.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저녁에 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개가 자욱한 이슬비 내리는 거 아시죠? 안개가 자욱할 때,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 팍팍한 안개가 있는 그 안에 1시간 정도 있으면 옷이 젖을까요, 안 젖을까요? 젖습니다. 비가 막 내리지 않더라도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 1시간, 2시간 있으면 옷이 젖습니다. 축축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옥수 같은 비가 쏟아지지 않더라도 그냥 안개 속에서 내가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뭐 대단한 걸 안 해도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조차,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 있을 때 많이 젖을까요? 2시간 있을 때 많이 젖을까요? 2시간 있을 때, 3시간 있으면 더 젖고요. 헐몬산에 이슬이 걸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해가 뜨면 언제 사라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리면 그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갈릴리로 내려가가지고 갈릴리가 큰 호수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새벽에 와서 여러분 졸더라도, 또는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소리와 함께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안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유다 나라와 싸우는 것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제사장들이 우리와 있고, 지금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마 유다 나라에는 하나님의 깃발이 쫙 올라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북쪽 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 깃발이 쫙 올라갔겠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아마 여러분들이 북쪽 군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비야가 이야기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내가 이게 전쟁을 하라고 하라고 해서 왔긴 왔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구나. 전쟁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두려움만 가득합니다. 80만 명이라도요, 벌써 이 전쟁은 끝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결과를 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18절 없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유다가 크게 40만 밖에 안 되는 유다가 80만 명인 이스라엘과 싸워 크게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비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적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 해임시켰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내 마음대로의 신앙을 버리고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새벽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10분 20분 집에서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100%는 아니지만 한 70%는 동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굿모닝 그리고 가지 말고 최소한은 30분 이상,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데 가서 한 20분 있다가 나오면 이게 옷이 젖을까요 안 젖을까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젖을 것 같아요. 젖을까 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좀 젖어야 됩니다. 새벽에 오셔서 염려의 우상들 다 깨부시고 찢고 제거하고 그럴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휴 하고 왔다가 갈 때도 아휴 하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지 말고 아휴 하고 왔다가 할렐루야 그리고 갈 수 있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염려의 우상을 즉시 깨트림으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염려의 우상을 쌓아두지 마세요. 매일매일 결제, 즉시 결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일 또 생기더라도 염려의 우상을 즉시 결제합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환경, 내 여건 이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못 가게 하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세우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사장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4번 같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기도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고